사람들은 저마다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그 무게중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또 이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대부분 가정에 둡니다. 자기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두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두느냐 하면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음식이나 또 운동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풍요, 여기에 관심을 두면서 이렇게 현실이나 또 노후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무게중심을 주면서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뭐니 해도 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치인데 여러분 활동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마음에 필요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었어요. 요즘 뭐 연말이 되니까 어느 단체에서 목사님 우리 단체의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가서 보면 다름이 아니었고 이사비를 내야 됩니다. 전부 돈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역할도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보다 자신의 건강보다 돈을 우선시 두면서 돈에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는가 하면 자신의 어떤 건강을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에 두 번째 무게중심을 두고 세 번째 가족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서구의 사람과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이나 또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최대의 관심과 무게중심을 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삶의 무게중심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갔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잘 관심을 가지면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의 초점과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신으로 세웠는데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일, 그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고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일꾼으로서 가라 하면 그냥 무작정 가는 거죠. 그보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 마게도니아 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 아가야 지역 고린도 도시가 있고 갱거리가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중심센터가 있는 에베소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와 삶의 근거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삶의 초점과 목의 중심을 두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사고 그냥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개척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이런 사역에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태인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세도 됐으니까 온사랑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하십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가야 됩니다.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방 하나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오셨는데 또다시 가방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신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오늘 현 시대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신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도 바울의 그 관심과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지경과 나의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일꾼은요, 저절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되고 많은 것을 겪어야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까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일꾼으로서 그 모든 사선의 역할과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쉽게 모든 것이 수월하게 원활하게 다 풀리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내어야 했다는 것이죠. 견디어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견디어냈는가? 여러분, 환난과 궁핍과 고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좋아요? 개척 초창기가 좋아요? 개척 초창기 싫어요. 힘들었어요. 외로웠고 배고팠어요. 지금이 좋아요. 앞으로도 더 좋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누구나 환난과 고난과 궁핍 이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많이 견디는데 환난과 고난과 이 궁핍을 참고 견디어냈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어내야만
감당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이런 외적인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름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잘 갖추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모든 사신의 역할과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갖췄는가? 여러분, 깨끗함을 가졌어요. 이건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을 말하겠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제약에 내어주지 않았어요. 언제나 경건과 거룩과 신령함을 늘 가졌던 것을 보게 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가 꼭 굳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하게 이것을 감당해야지, 견디어내야지, 그러면서요 다 경건하게 더 거룩함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됐어요. 오래 참았어요. 자비, 성령의 감화. 여기 성령의 감화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함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가졌다 그 말이죠.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의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해주신 그 의를 가지고서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치열하게 잘 견디면서 감당하면서 승리해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늘 새롭게 다져지고 세워지고 감당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외적인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매맞음과 이런 것도 힘들고 내면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향하여 끊임없이 거짓말로 욕설을 퍼붓고 정죄하고 온갖 비난하고 헐뜯는 이러한 욕됨으로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악한 말로 그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속이는 자 같다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어떤 사람은 참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별것 아니라고 아주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무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가장 사람이요 치욕스러운 말이 뭡니까? 당신은 죽은 사람 같으라고, 송장 같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이렇게 손에서 놓고 싶은 이런 충동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면이 힘들고 외적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 칼국수 한 그릇 사주게 되어지면 더 용기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에게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서 경력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게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그 힘 때문에 여러분 사역가 그 힘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말은 거는 글로 표현하고 헌담하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평가와 그리고 도전과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간다 할지라도 바울은 근심한 자 같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 같으나 자기는 항상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귀한 모습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건 가릴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말이죠, 그 뒷산에 보면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 그 옹달샘에서 소를 먹이러 이렇게 산으로 가거나 나무하러 산으로 가게 되었으면 그 옹달샘에서 그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시면서 아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또 에너지를 충전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그렇게 한 옹달샘인데, 그 옹달샘에서 많이 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이렇게 질이 좋지 않는 친구들이 말이죠, 이 차력을 가지고 옹달샘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막으니까 옹달샘에 물이 막혀집니까?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진흙이 차력이 말이죠 다 헤어지면서 물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옹달샘의 그 샘물을 말이죠, 진흙이 이렇게 잘 이겨서 발랐다 할수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도전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환난이 오든지 어떤 궁핍이 오든지 어떤 모욕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 적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노라. 여러분, 초월하여 벗어나서 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바울처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내 내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감출 수가 없고 아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가치나 많은 것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이런 바울은요 돈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의 사업장이었거든요. 텐트 메이킹 건 자기의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선교지에 필요하게 되었으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연부 좀 해라.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 연부 좀 해라. 다섯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잘 살지 않냐? 연부 좀 해서 저 가난한 자 선교지에 오지에 좀 이거 도와주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명의로 된 돈이 없고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부유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요
늘 가난한 자게 되면 항상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라고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상 부유한 자예요. 항상 부유한 자. 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 자기에 대해서 헌담하고 모함하고 온갖 말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부유함 내게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예요. 재벌집 아들이 말이죠 가난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부유하게 살아요. 넉넉하게 살아요. 여유 있게 살아요. 하나님은 재벌보다 더 부자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살아요? 왜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요? 왜 관계에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이런 이타적인 삶에 모두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항상 기억하자.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당당함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이 당당한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 영적으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 영적으로 성령으로 늘 무장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물리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잘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사랑 은혜집에 이 평가 이 자들 3명이 와가지고 샅샅이 뒤졌어요. 이걸 준비하느라고 보니까 한 2주 3주 동안 이 사모나 이 교사들이 파김치가 됐어요. 그런데 한 건도 걸리지 않고 좋은 평가 받아가지고 최고의 점수가 나오리라고 지금 믿어 의심치 않아요. 명문 말이죠. 이 어린이집이 이제 됐어요. 최고의 평가를 지금 받을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험은 통과하면 돼요. 극복하면 돼요. 유혹은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시험도 오고 유혹도 와요. 그런데 올 때마다 시험은 극복하고 유혹은 물리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면서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면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타지선으로 가는 우리 선교사님 4분이나 한국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확장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소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